귀한 찬송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6편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6편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선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샬롬. 샬롬. 옆에 분들하고 밝은 얼굴로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크고 작은 감사의 사건들이 있고 그 일들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기는 했지만 특별히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 절기가 추수감사절입니다. 김남조 시인 아시죠? 선물이라는 시가 있어요. 한번 같이 볼까요? 내야 흙이 온데 밀랍이듯 불 켜시고 한평생 돌이 온 걸 옥의 모양 그으시니 난생 처음 이런 조화를 보겠네. 기도할수록 기도하고 사랑할수록 사랑을 더하는 이상한 부풀어기, 내 탓은 결코 아닌 참 신비한 부풀어기. 주신 것 잎새 꽃 때 이르러 열매이더니 오늘은 땡볕에 달궈낸 금빛 씨앗. 자신을 흙이라고 돌멩이라고 여기면서 부르는 노래죠. 진흙 같은 나를 양초같이 빛나게 해주시고 돌멩이 같은 나를 옥처럼 소중하게 해주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잎, 꽃, 열매, 그리고 이제는 씨앗, 알곡, 이 모든 선물 감사합니다 라는 노여류 시인의 감사의 이야기죠. 감사절기는 하지만 우리 중 어떤 이들은 그 현실이 감사보다는 원망과 먼저 나올 수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에게는 언제나 기도를 드릴 때 감사의 제목보다는 간구의 제목이 훨씬 많습니다. 소비는 늘었지만 가난해지고 기쁨은 줄었습니다. 집은 커졌지만 가족은 적어졌습니다. 약은 많아졌지만 건강은 나빠졌습니다. 가진 것은 몇 배 늘었지만 소중한 가치는 줄었습니다. 생활비를 버는 법은 배웠지만 어떻게 살 것인지는 잊어버렸습니다. 달에 다녀왔지만 길 건너 이웃을 만나는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제프 딕슨이라는 사람이 쓴 자신에 대한 반성문이에요.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를 아십니까? 둘 다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차이가 있습니다. 중세의 한 수도사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 감옥은 불평으로 시작하고 수도원은 감사로 시작한다. 수도원에 사는 우리가 감사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감옥에서 살게 된다. 그러나 만일 감옥에서라도 감사를 발견하면 그 자리가 수도원이 된다. 상황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을 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뭐 선물이 많다 할지라도 적어도 나를 위한 선물은 없는 것 같아 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이 없어지니까 하나님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건강할 때 모르던 하나님을 병이 들면서 하나님을 비로소 인정하게 됩니다. 부유할 때 잊어버렸던 하나님을 가난해지니까 되찾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토마스 힐란드 에릭센이라는 노르웨이의 인류학자가 인생의 의미, 영어 성경은 Seven Meanings in Life, 인생의 7가지 의미, 뭐 이런 에세이집을 냈습니다. 그는 2016년에 췌장암이 걸렸어요. 치사율이 높은 병 아닙니까? 수술을 했죠. 나으리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근데 2년 후에 다시 재발했습니다. 2018년에 재발했죠. 점점 몸이 수척해지고, 그러면서 점점 자신에게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를 느끼면서 그가 새롭게 발견하는 인생의 아주 가치 있는 7가지 이야기, 그래서 그거를 에세이집으로 남겼어요. 그 책에 결핍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핍, 모자라는 거, 잃어버리는 거. 결핍은 성장과 발전의 원동력입니다. 결핍은 우리의 삶을 바르게 해주고, 결핍은 우리의 삶의 집중력을 길러줍니다. 여러분, 결핍이나 고난은 결코 저주나 패배의 상징이 아닙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실패했다 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면 우리가 겪는 고난, 결핍 이런 것들도 얼마든지 감사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사랑했던 술람미 여인을 아시죠? 술람미는 포도원에서 포도원 농장을 가꾸던 들처녀입니다. 그녀가 노래하죠. 예루살렘의 여인들이여, 내가 비록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하다고 나를 흘겨보지 마십시오. 나는 비록 검으나 아름답습니다. 예루살렘의 여인들, 피부가 하얗고 희고 깨끗한 아름다운 옷을 입은 여인들을 말하죠. 그러나 왕은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아니라 포도원에서 일하는 들처녀 술람미를 사랑합니다. 왜죠? 비록 검으나, 비록 없으나, 비록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나 그가 아름답다. 술람미의 어려운 현실이 오히려 그녀의 아름다움을 돋보이게 합니다. 시골 포도원의 처녀가 왕의 사랑을 듬뿍 받을 수 있는 이유죠. 추수감사주일은 왕궁에 사는 자들을 위한 절기, 호사스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만이 드리는 절기가 아닙니다. 탄식과 신음, 불평과 원망이 먼저 나올 것 같은 그러한 현실 속에서도 그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 그것들을 발견하고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진정한 주인공들이에요. 시편 116편, 오늘 보는 시편 116편의 시인이 이렇게 노래하죠.
8절 주님께서 내 영혼을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내 눈에서 눈물을 거두어 주시고 내 발이 비틀거리지 않게 해주셨으니 10절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우냐 하고 생각할 때에도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새 번역입니다. 이 노래를 부르는 시인의 삶이 어땠는지를 가늠할 수 있게 합니다. 한마디로 죽음을 생각할 정도로 어려웠어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겨우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마는 비록 살아남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감사의 노래를 부를 정도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올려드리는 그것이 바로 시편 116편이고 오늘 읽은 12절 이하는 그 노래의 후반부, 이 후반부들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합니다. 우선 감사의 시작점이 있어요. 감사의 시작점, 감사가 어디서 시작되나? 그것은 내가 받은 은혜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 12절에서 노래하죠.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무엇으로? 이거 어떻게 하거든요. 내게 주신 이 모든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나에게 주신 은혜. 한 번 더. 나에게 주신 은혜. 감사는 어디서 출발하느냐? 나에게 주신 은혜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감사는 다른 사람 쳐다보면서 드리는 게 감사가 아니에요. 그저 나를 바라보면서. 어떤 목사님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안산에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1년 동안 정말 속된 말로 죽어라고 목회했습니다. 교인이 10명으로 불어났어요. 그런데 서울에서 목회하는 신학교 친구 목사가 우리 교회에 헌신 예배 드리는데 와서 설교 좀 해줘라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갔다가 큰 시험에 빠졌습니다. 그 친구도 개척한 지 1년 됐는데 그 교회는 80명. 자기 교회는 안산에서 월세로 지하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교회는 밝은 햇살 드는 곳에서 예배를 드려요. 얼마나 속이 상하는지 눈물이 납니다. 예배 마치고 집으로 가야 되는데 집에 안 가요. 중간에 벤치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합니다. 하나님, 난 뭐예요? 난 이게 뭐예요? 같이 신학 공부했는데 우리 교회는 10명인데 저 교회는 80명이에요. 저 교회는 안산이에요. 저 교회는 서울이에요. 그렇다고 내가 농땡이 친 적 있나요? 정말 목숨 걸고 목회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마음에 사로잡힌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난 정말 열심히 했어. 난 내 할 바를 다 했어요. 나 이게 뭐지? 난 시집 와서 내 할 바를 다 했어. 난 정말 가장으로서 내가 할 바를 정말 다 했는데 우리 가장 이게 뭐지? 내 남편은 왜 저래? 내 아내는 왜 저런 거야? 내 직장, 내 사업장은 왜 이렇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순간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립니다. 감사는 그래서 다른 사람 상관없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내가 받는 은혜에 집중할 때 그때 감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들판의 꽃들을 보세요. 빨간 꽃, 노란 꽃, 보라색 꽃, 키 큰 꽃, 아주 작은 꽃, 얼굴이 큰 꽃, 얼굴이 손톱만큼도 안 되는 작은 꽃들, 모양, 색깔, 향기 다 각각에, 심지어 어떤 꽃들은 이름조차도 없습니다.
그래도 꽃들은 어느 것 하나 다른 꽃을 보면서 불평하지 않아요. 그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색깔, 그 모양, 그 크기를 마음껏 발휘하다가 그렇게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살아갑니다. 자기 모습을 받아들이는 거죠. 자기 모습을 받아들이는 거죠. 감사는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창고가 가득 차고 곡식이 겹겹이 쌓여 있어야만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이 지난 그 어느 해보다도 어려운 해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유독 내 모습이 초라하고 내 삶에 얼룩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것을 나에게 주신 은혜라고 말할 수 있을 때 감사가 시작됩니다. 눈을 감고 지금 내 모습 이대로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발견해 보세요. 하나님, 나의 이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눈을 떠보세요. 거기에서부터 감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감사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를 따라해주세요. 구원의 잔을 들고 감사하라. 한 번 더. 구원의 잔을 들고 감사하라. 오늘 시인이 13절에서 노래합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6월절이 되면은 온 가족이 식탁에 앉아서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자신들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구해내신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그 잔을 높이 들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자손들에게 가르칩니다. 신약의 우리에게는 구원의 잔을 높이 든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리는 것이죠. 갈보리산의 십자가가 높이 들린 같이 우리의 구원의 잔을 높이 들어 감사드리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세상에 나보다 더 큰 죄인은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이 구절을 두고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예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려고 했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마는 사실은 그게 아니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는 고백은 사도 바울이 특별히 남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런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느끼는 은혜가 남다르게 크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니라.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에 따라서 나의 죄됨의 깊이가 생겨납니다. 깨닫는 은혜가 크면 클수록 나의 죄됨의 깊이가 더해가는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는 말은 나야말로 제일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이고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내가 죄인이라고 말을 할 줄을 모릅니다. 죄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은혜를 몰라서죠. 맥스 루케도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라는 책에서 성형수술 의사인 맥스웰 몰츠 박사의 간증 이야기가 나와요. 한 남자가 집에 불이 났어요. 부모님을 구하러 집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 결과 그 남자가 온통 얼굴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그 얼굴에 그 일그러진 화상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죄가 많아서
이런 벌을 받았지. 그래서 아무에게도 자기를 보이려고 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자기 아내에게까지도 자기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의 아내가 성형외과 의사인 몰츠 박사에게 와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몰츠 박사가 이야기합니다. 부인,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남편의 얼굴을 이전처럼 그렇게 복원해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인이 이 말을 들으면서 전혀 기뻐하지 않아요. 그동안 자기 남편은 그 어떤 도움도 다 거절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내는 자기 남편이 이 성형수술 안 받을 거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의사를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박사님, 남편은 수술을 받지 않을 거예요. 제 얼굴을 수술해 주세요. 남편의 얼굴처럼 제 얼굴이 일그러지는 그런 얼굴이 되게 저를 수술해 주세요. 몰츠 박사가 충격을 받았죠. 이 부인의 그 깊은 사랑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집에 찾아가서 남자의 방문을 두드리면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성형외과 의사입니다. 제가 당신의 얼굴을 복원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제발 나오세요. 아무 반응이 없어요. 제발 나오십시오. 선생님, 제발 나오세요. 제가 고쳐드릴게요. 그래도 반응이 없습니다. 그때 몰츠 박사가 문 밖에서 이렇게 그 아내의 제안을 알렸습니다. 당신 부인께서 나에게 와서 자기 얼굴을 당신 얼굴처럼 일그러뜨려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당신 삶에 들어가고 싶어서 당신과 옛날 그 사랑을 다시 교제를 회복하고 싶어서 자기 얼굴을 일그러뜨려 달라고 제안하는 당신 아내의 부탁이 있었습니다. 당신 부인은 당신을 그만큼 사랑합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아주 천천히 문의 손잡이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남편을 향한 부인의 이 마음,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일그러진 얼굴을 친히 입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처럼 되셨습니다. 이사야가 그린 예수님의 얼굴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렸죠. 그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과의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보기에도 흉측한 얼굴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자신조차도 자랑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버린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느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로마 병정에게 체포당하시고 갈보리산에서 죽음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의 죽으심은 내 사랑이 이렇게 크다, 이만한 사랑이 어디 있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는 말씀을 전하기 위한 죽으심이었습니다.
교회 학교 아이들의 감사 제목, 오늘도 아마 우리 교회 학교에서 감사 제목을 다 적자 그래서 게시판에 이렇게 붙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별 이유가 다 있죠. 키가 몇 센티미터 자랐습니다. 성적이 올라가서 감사합니다. 좋은 부모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키가 몇 센티고 내 소득이 얼마고 내 남편이 어떤 사람이고 이런 것들보다 더한 감사의 제목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잔이, 우리의 비었던 사랑의 잔이 채워졌다는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절에 떨리는 두 손으로 그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그리고 감사를 올려야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텅 빈 제 구원의 잔이 주님의 보혈로 가득 채워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 갈보리 산 위에 그 십자가가 높이 들린 것 같이 이제는 우리의 가득 찬 구원의 잔을 높이 들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두 감사할 이유가 충분한 사람들입니다.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감사는 헌신과 섬김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16절부터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아멘.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 저는 이젠 하나님의 종입니다. 무슨 말이죠? 저는 이제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살 겁니다 라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제부터 오직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 삶이 감사의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살아가겠습니다. 이 서운한 것 어떻게 해서든지 제가 갚으면서 살겠습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은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은혜를 알게 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우리나라 옛날 동화에 말 못하는 짐승들이 은혜를 갚는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목숨을 구해준 총각을 위해서 청소를 하고 음식을 차려주는 두꺼비 이야기, 뱀의 위협으로부터 자기 새끼들을 구해준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까마귀, 자기 다리가 부러졌는데 그 부러진 다리를 다시 묶어주는 사람을 위해서 그 다음에 봄에 박씨를 물고 와서 집에 떨구어주는 제비 이야기. 우리의 옛 어른들은 어린 자녀들에게 이런 동화들을 들려주면서 어린아이들을 가르치셨어요. 말 못하는 짐승들도 다 이렇게 은혜를 갚는단다. 너희들이 살면서 혹 은혜를 입는 일이 있거든 결코 그 은혜를 모른 척해서는 안 된다. 그 은혜 꼭 갚으면서 살아라. 이게 우리 옛 어른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쳤던 이야기 아닙니까? 시편 116편의 시인도 자신이 사는 동안 내내 하나님의 은혜를 갚으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그렇게 제가 살아가겠습니다. 아나톨 프랑스의 성모의 고개사라는 아주 짧은 소설이 있죠. 주인공은 이름이 바르나베, 아주 가난하고 늙은 고개사예요. 젊어서는 고개를 부려서 사람들이 박수치고 좋아하면서 돈을 모아줘서 그것으로 먹고 살았는데 이제는 고개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실수도 많고 먹고 살기가 힘듭니다. 그를 불쌍히 여긴 수도원장이 우리 수도원에 들어와서 먹고 사십시오. 그래서 수도원에 들어와 보니까 수도원에 있는 사람들은 다 너도 나도 이제 다가올 추기를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걸 다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벽돌을 쌓고 있고, 어떤 사람은 돌을 깎고 있고, 페인트 칠을 하고. 그런데 자기는 이 수도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던 어느 날인가부터 그가 성당 안에 들어갔다가 한동안 있다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나오곤 합니다. 저 양반이 성당 안에서 매일 뭘 하는데 저렇게 땀을 흘리다 나오나. 어느 날 수도원장이 그를 미행했는데 놀라운 광경, 충격적인 광경을 보게 되죠. 그가 고개사 옷으로 갈아입고 성모상 앞에서 막 고개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떨어졌네. 무엄하도다. 이게 성전 안에서 이게 무슨 짓을 하는 거냐. 저를 끌어내라. 신성모독이라고 그를 끌어내려고 하는데 그때 기적이 벌어지죠. 성당 안에 있던 성모가 그 옷자락으로 그 남자의 이마에 땀을 씻어주려고 내려오는 거예요. 고개사가 신성한 성당 안에서 고개를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전 다른 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늙어서 서툴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한때는 이렇게 고개를 해서 사람들을 즐겁게 했으니까 성모요, 제가 고개를 할 테니 이걸 보고 기뻐해 주세요. 감사라는 두 음절 단어를 뒤집으면 뭐가 될까요? 사감, 그 대답은 빵점. 감사를 뒤집으면요, 헌신과 봉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는 탁 뒤집으면 자기가 감사하는 대상을 위한 헌신, 봉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감사예요. 상대방의 은혜에 감사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를 기쁘게 하려는 것. 그래서 감사제, 감사의 예배, 감사의 제물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오늘 추수감사주례로 우리가 이제 감사헌금도 드리고 여기 이렇게 과일들도 드려지고 참 훌륭한 감사제입니다. 내가 돈 쓸 데가 없어서 감사헌금 하는 게 아니죠. 얼마든지 돈 쓸 때는 많아요. 그래도 추수감사절이니까 감사헌금을 해야지. 이 과일들 내가 먹을 수 없어서 여기에 드리는 게 아니죠. 나도 먹고 싶어요.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이니까 선교사님들과 현지 목사님들에게 드린다니까 하면서 드린 아름다운 감사제. 여기에는 분명히 우리들의 희생과 우리들의 봉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헌금이나 과일 말고 우리가 감사제로 드려야 하는 또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감사제로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입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을, 이건 너희들의 삶을, 너희들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 누가 유익을 얻습니까? 하나님이 유익을 얻으실까요? 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뭐 유익을 얻으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고 진짜 유익을 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바로 여러분이 유익을 얻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오늘 시편 116편의 마지막 단어는 할렐루야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마지막 할렐루야를 문장이잖아요. 문장. 두 가지로 해석을 하죠. 하나님이 베푸신 그 구원이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드리는 할렐루야. 그러나 또 다른 해석이 있죠. 이렇게 감사의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다 하는 결단하는 삶을 살겠노라 하는 자가 들을 수 있는 그 즐거움의 노래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살아가려니까 내가 기뻐요. 그래서 할렐루야.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을 느낍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을 느낍니다. 할렐루야 할 수 있는 사람은 단순히 내가 은혜를 입었어 라는 것을 깨닫는 것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들이 행복해집니다. 할렐루야 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그 감사 일기를 쓰라 그러잖아요. 세상에서도 감사 일기를 쓰라 그래요. 하루에 5가지씩 오늘 감사한 게 뭔지 5가지를 골라서 매일매일 써봐라. 그러면 삶이 정말 긍정적이고 행복해진다.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감사 일기를 쓰라고 하는 이유 아닙니까? 감사의 이유를 발견하면 내가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사진을 한 장 볼까요? 파리에 있는 한 집을 지나가던 어떤 사람이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저 사진을 보고 그 밑에 있는 글을 보고 너무 공감이 되어서 제 자료에 담아놓은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저 사진을 올린 인터넷 작가가 남긴 글이 있어요. 이렇게 낡아빠진 건물조차 아름답구나. 이렇게 낡아빠진 건물조차 아름답구나. 저 사진 속 건물이 아름답다는 거죠? 저 허물어진 벽 때문에 아름다운 건가요? 저 갈라진 틈 때문에 아름다운 건가요? 저거를 다시 할 수 없을 만큼 삶의 여력은 없어요. 그런데 꽃을 사랑하는 마음, 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게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집이 아름다운 집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어려울 수 있어요. 갈라져서 틈이 벌어진 그 간격을 메울 여력조차 없는, 그 정도로 절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삶도 아름다울 수 있어요. 어떻게요? 감사가 있으면 아름답습니다. 감사는 가난을 아름다움으로 바꾸는 연금제예요. 감사는 평범한 생활을 위대한 생활로 바꾸는 연금술에 쓰이는 재료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정말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정직한 감사를 올려드린다면 여러분의 삶은 빛나기 시작할 거예요. 아름다워지기 시작할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진심 어린 노래가 흘러나오는 행복한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드리는 공동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나를 위한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그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음을 당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감사제가 되어 할렐루야 노래하는 종의 노래를 부르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를 같이 드립시다. 시작. 주님,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나를 위한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그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음당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감사제가 되어 할렐루야 노래하는 종의 노래를 부르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교회 절기를 주셔서 이렇게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감사의 마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알게 해 주시고 그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주님의 구원을 말할 수 있는 산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당 못할 놀라우신 은혜를 베푸신 주님의 그 사랑, 그것 하나로 만족하며 저희들의 삶이 주님을 위한 감사의 제물이 되어 주님의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도 더더욱 할렐루야 노래할 수 있는 감격이 있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